반갑습니다. 한명나 268일 사무엘하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이제 1장은 사울의 왕의 그 비극적인 전사 소식에 이에 대처하는 다윗의 고결한 태도를 통하여서 사울의 시대가 저물고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 역사적이고 영적인 전환점을 심도 있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무엘하 1장입니다.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마치고 시글락에 머물던 중 사울의 진영에서 도망쳐 나온 한 아말렉 청년이 승리의 소식 대신 패배의 비보를 전하게 되었는데, 그는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기뻐할 것이라는 세속적인 판단 아래 자신이 사울을 직접 죽였다는 거짓 보고를 하여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전리품처럼 바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자신의 신분 상승이나 해방의 기회로 여기지 않고 이스라엘 군대의 패배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죽음 앞에 옷을 찢으며 저녁 때까지 금식하는 진실한 애도를 선택합니다. 특히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했다고 스스로 시인한 아말렉 청년을 그 자리에서 심판하여 처형하는데, 이는 다윗이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것보다 하나님의 질서와 신성한 권위를 세우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앙적 우선순위의 증거입니다. 이후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활의 노래라고 명명된 장엄한 조가를 지어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게 하며 국가적 차원의 애도를 주도하는데,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모든 허물을 덮고 오직 그의 용맹함과 이스라엘에 끼친 공로만을 노래하는 압도적인 포용력에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 사울을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지켜 세우고 요나단과의 깊은 우정을 애절하게 고백함으로써 단순히 한 시대를 마무리하는 것을 넘어 흩어진 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하나님 중심의 신정 국가를 세울 준비가 된 참된 리더십의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결국 사무엘하 1장은 다윗의 힘에 의한 권력 찬탈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경외하고 원수조차 사랑으로 품어내는 도덕적 전통성을 지닌 지도자임을 천명하며 다윗 왕조가 인간의 계략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시작되었음을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무엘하 1장이며, 하나님 마음으로 기억하는 사람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사무엘상 31장의 단어와 같습니다. 은혜, 기억, 기름 부음, 그리고 여기서 추가될 것이 기회주의자입니다. 원래 사무엘상 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70인 역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사무엘상 하로 구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한 권의 책입니다. 여기서 전, 후서로 나누는 신약 성경은 두 권의 책이라서 전서, 후서로 나누지만은 다시금요, 상하로 구분된 것은 한 권의 책이고 70인역에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눠졌다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사무엘 상하의 전체는 사사 시대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 거예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 시대, 즉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왕이 되는 그러한 왕정 시대, 근데 신정 국가, 신본주의적 왕국을 세우는데 사울이 그러하지 못했던 거죠. 어떤 사무엘은 이러한 중대한 사명을 하나님께 직접 받았기 때문에 사무엘 이름을 따서 사무엘 상하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 하잖아요. 사무엘 하는 이제 이미 사무엘 상에서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다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그가 받았던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마음,
즉 왕정으로 세워야 되는 그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여전히 사무엘 이름을 따서 사무엘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이렇게 다할 때까지, 그리고 그 생명이 지나서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것을 지금 사무엘상하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이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게끔 오늘 사무엘하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그 24장까지 내용을 계속해서 이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결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를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만약에 여러분을 10년 넘게 아무 이유도 없이 괴롭히고 죽이려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못살게 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마침내 비극적인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면은 여러분 마음은 또 어떨 것 같습니까? 겉으로는 습을 척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음에는 이제 살았다, 진짜 살았다, 내가 더 이상 블레셋에 살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안도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 진짜 뿌린 대로 거뒀구나, 잘 죽었다라는 이 통쾌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어찌 보면은 당연하고, 이 당연함이 제약된 마음이긴 하지만은 사람인지라 나를 괴롭힌 그 원수가 죽었다, 넘어졌다 라고 생각이 들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안도감과 통쾌감이 들 거라는 거죠. 근데 다윗의 상황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사울은 다윗의 그 젊은 날을 아예 통째로 앗아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죄 없이 사울 때문에 광야를 떠돌았고, 그리고 매일 밤 그 죽음의 공포에서 살았으며, 그리고 또 하나는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도 하고 이제는 아예 망명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마지막 그 종지부를 찍었다는 그 소식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다윗이 승리한 것 같아요. 역시 존버, 열심히 버티는 사람은 승리한다라는 이런 세상적인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계속해서 이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꿈꾸었던, 즉 하나님이 꿈꾸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신정국가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하 1장을 통해서 다윗의 우선순위를 보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다윗의 그 포용력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적 우선순위, 다윗은 신앙적인 우선순위가 늘 한결같던 사람이었어요.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고 몸부림치고 힘들었던 상황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던 거죠. 시글락이라는 곳, 아직도 여전히 블레셋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사울의 죽음을 알리러 온 아말렉의 청년이 있었어요. 이 아말렉이라는 청년은 철저한 계산주의적 사람, 기회주의적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 전령의 논리, 즉 아말렉 청년의 논리는 빨간색이에요. 지금 도표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은 여튼 빨간색이고, 다윗의 상황은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이 전령의 논리는 사울 왕은 죽었습니다. 제가 끝냈다. 내가 끝냈다. 다윗의 원수, 왕의 원수를 내가 갚았다. 기뻐할 거라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정치적 기회주의가 지금 제일 높고, 그리고 옆에 있는 보상 가치가 기대가 높아요. 맨 끝에 양쪽으로. 그리고 그 사이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예후가 있는데 아말렉 청년은 작죠. 하지만 다윗은 높아요. 파란색. 그리고 진정한 슬픔에 대해서는 아말렉 청년은 없어요. 그냥 왜? 기회를 엿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으니까 작아요. 하지만은 다윗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아말렉 청년은 거짓 보고를 했어요. 왜? 보상을 기대했으니까.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 당신을 괴롭혔던 사람을 죽었다라고 말을 해주면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죽였다라고 얘기하지만 사무엘상 31장 4절에는 사울이 자기 칼에 엎드려 죽었다라고 말해요. 원래는 무기든 자가 죽여달라고 얘기했지만은 무기든 자도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고 자기 주군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죽일 수 없으니까 사울이 스스로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그러한 것들로 죽은 거죠. 근데도 이 아말렉 청년은 내가 죽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다윗의 상황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죽였냐. 다윗은 사울을 나를 괴롭힌 노인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주적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보았어요. 사울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에 그를 판단하고 패하는 권한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음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죽일 기회도 많았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것이 사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넘지 않겠다, 월권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름길에 그 유혹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그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력자인 거예요. 왜? 몸부림치는 상황 가운데 잘못된 선택도 할 수 있었지만 돌이킬 수 있는 신앙도 있었고 계속 하나님께 여쭙는 삶이었어요. 그것이 믿음의 실력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만 좋으면 된다? 우리 이렇게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지름길의 그 유혹을 거절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결과만 좋으면 되니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나중에 수많은 후폭풍을 생각하지 못하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에이 뭐 이렇게 잘 됐으니까 또 이렇게 해볼까? 라는 지름길을 계속해서 선택한다라는 거죠. 하지만은 다윗처럼 신앙의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물어보면서 하나님께 우리도 계속해서 이렇게 여쭙는 거죠. 하나님, 내 이익은 이렇게 지름길을 갈 때 더 유익하고 좋고 이 길이 빠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오늘 사무엘하 다윗의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 지름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 실력이라고 오늘 함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들었으니까 하나님 나의 삶에도 내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이익대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기름 부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우선순위였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 두 번째는 포용력이에요. 허물을 덮고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죠. 활의 노래, 조가. 다윗이 이것을 지금 노래로 만들어서 알기를 원했는데 그 포용력이 얼마나 깊고 구체적인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울에 대한 수많은 그러한 허물들, 죄악들, 나에게 힘들었던 것을 기억의 저장고에 분명히 저장되어 있어요. 저 쳐죽일 놈, 이렇게 분명히 저장되어 있는데 그는 완전히 삭제하고 오직 은혜와 영광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이 아닌 방패를 기억하는 사랑이
이 활의 노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창을 던지고 그리고 죽이려 했던 것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22절에는 다윗을 노래합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 날라왔던 시퍼렀던 그러한 창끝을 기억하는 다윗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적을 무찌르고 적을 막아냈던 사울의 용감한 그리고 용맹한 활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막아주는 그 방패대에서 노래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를 찌른 그 상처가 깊습니다. 그리고 아픕니다. 하지만은 다윗은 그 기쁨의 상처보다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던 사울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광기가 아닌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포용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사울의 그 말년을 보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정말 질투와 광기로 얼룩져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노래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요나단하고도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이 사울이었어요. 근데도 다윗은 그의 마지막을 그 아들과 함께 목숨을 바치는 그 아름다움이 있었다. 그의 왕으로서의 모습은 본래 위엄있고 아름다움이 가득했던 사람이라고 그는 그의 말년을 이렇게 축복하고 노래하면서 그는 사울 왕을 포용했던 거죠. 진정한 포용은 상대방의 가장 못난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가장 빛난 모습을 끝까지 기억해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받은 상처보다 베풀어진 은혜를 강조했던 거예요. 여인들에게 특히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 붉은 옷과 금 놀이개를 언급했어요. 붉은 옷 정말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금도 정말 구하기 어려운 거죠. 금 놀이개. 왜냐? 너희들이 사울 왕 때문에 인생의 황금기를 얻지 않았느냐? 왜냐? 붉은 옷과 금 놀이개는 전리품이었기 때문에 그 전리품을 다 뺏어와서 백성들에게 나눠주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풍요와 복지를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너희는 바로 알고 사울 왕이 어떠한 왕이었는지 너희를 위해 어떻게 헌신하는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다윗은 사울을 바라볼 때에 내가 받은 상처를 아주 깊이 보는 현미경으로 바라봐서 욕할 뻔했는데 너무 심한 놈 이렇게 막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만원경으로서 크게 멀리 바라봤죠. 그가 베푼 은혜에 대해 저 멀리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제 땡겨오면서 이렇게 가까이 있지 않았냐, 먼 것이 이렇게 가까이 있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해 주었다는 거죠.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나에게 준 상처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다윗처럼 해보기를 원해요. 다윗처럼 그 기억하는 것을 해보는 걸 좋은데 허물을 덮어주는 것, 잊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그 사람의 가치를 발견해 주는 것이 다윗의 그 포용력, 활의 노래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아름다움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시선.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를 괴롭혔던 사울처럼 힘들어했던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한 실패하여 넘어진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좋다. 진작 저렇게 되어야지. 안도가 통쾌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이렇게 나에게 잘해준 적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지?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금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가야 될 것인데 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3일기는 나는 신앙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정하는지, 그리고 나의 포용력은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 포용력이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며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월 하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중심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게 하시고 눈앞의 이익과 기회 앞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고 타인의 불행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드립니다. 허물을 포용하는 포용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상처줬던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잘못을 들춰내기보다 그가 했던 선한 흔적을 먼저 기억하고 품어주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